네, 오늘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향하고 계셨고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월절,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성에 지나치게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리고는 뜻이 종려의 성읍 또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도 여리고에 방문을 했는데요. 여리고는 해저면으로 약 200m, 그러니까 밑에 있어요. 바다 밑으로 되어 있는 도시라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산소가 많아서 호흡하기에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공기가 다릅니다. 숨쉬기가 아주 편하고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좋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기 시대, 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동네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성지순례에 가시면 이곳에서는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라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한국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지 좋아해요. 한국말도 좀 하셔서 한국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물건을 여러분에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라고. 그리고 되게 친절한 사람들이고요. 이곳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이 여리고 부근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엘리사의 샘도 구경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을 유적지로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좀 방문해 볼 만한, 또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유적지, 불에 탄 성벽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무너졌던 성벽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시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적은 게, 말씀을 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동일 공간복음에 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뭐 성경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옛날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이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옛 도시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실 그 때에는 헤롯 대왕이 건축하는 여리고 도시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옛 도시에서 헤롯 대왕이 만든 새로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옛 성읍과 새로운 성읍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경의 이 마태나 마가, 누가 이러한 저자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사건을 보시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자리 청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판에는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들을 동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판에는 어머니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누가는 그 이야기를 빼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밌는 것은 자리 청탁을 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영적인 맹인인데 여기 눈뜬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예 그 이야기를 빼고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이 지위가 높은 그러한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제자들, 이러한 부분들을 살짝 제하고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건을 이렇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이 자리를 청탁했을 때 동일하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탁합니다. 누가복음판에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소경에게 묻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뭐를 원하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떠나면서 동일한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엘리사는 뭐를 그랬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적인 것을 구한 것이죠. 영적인 식견, 통찰력, 우리말로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2배나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날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지나가신 분이, 소경이 물었거든요. 지나가신 분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는 그냥 4대 성인의 하나, 이 세상에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 기독교의 종교의 어떤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의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실패한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은 예수님의 구약에서부터의 메시아에 대한 칭호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매달림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으로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맹인의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니? 너희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니? 그 정확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이 소경의 부르짖음, 외침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듣고 반응했어요. 사람들의 소리, 볼 수 없으니 소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는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했어요.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는 자식의 모습에 애끓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애면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볼 수 있잖아요. 요새 참 하나지 조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젊을 때 성경 좀 더 많이 읽을 걸. 요새는 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안경을 이제 올려야 되는. 잘 안 보여요. 읽는 게 이제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맹인 돼보셨어요? 눈 감고 잠깐 여기를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 꾸짖었습니다. 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이해가죠? 무리가 그를 꾸짖은 것은 그의 외침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가신 것이 아니고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막 소리치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좀 듣자. 좀 조용히 해봐. 근데 그것이 장애물인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셔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었지만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내 얼굴 좀 봐주세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자리에 지나가셨어요.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영적인 기회들을 낭비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꾸짖음이나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계속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구하라고 그냥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간절한 계속적인 기도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거지에게 겉옷은 뭘까요? 마태복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겉옷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지에게 겉옷이란 그가 가진 전부예요. 추위를 피하는, 어떻게 보면 그가 앉을 자리를 마련한 자신의 가진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want to re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gain.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 바디메오인데요. 이 소경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봤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봤던 사람이 소경이 된 거예요.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한 건지 뭐에 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다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선천적으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본다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선천적으로 난 사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봤을 때 뭐가 보이냐 하니까 뭐가 그냥 뭐가 나무 같은 게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같이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요청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잘 쫓고 있나요? 믿음으로 잘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외쳤습니다. 네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장애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듣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선적인 성도, 언행의 불일치, 거만한 태도 등. 마하마트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사랑하지만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크리스천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은 뭘까요?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버리지 말라. 목욕물이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하지. 기독교나 교회는 목욕물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예수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교회를 전해요. 예수가 본질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인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그분은 믿을만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장애물이죠.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질인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또,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실제 물어보면 얼마나 읽었을까요, 성경을? 일독했을까요? 일독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일독도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다 아는 척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분하게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악한 일들이, 회임한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진리인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몸이 이 연약한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더라고 한다면 그냥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을 텐데,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나는 참 연약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연약한 몸을 빨리 벗었으면 참 좋겠다, 얼른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삶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빠요. 사단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노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태원 엄청난 참사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뭐 책임을 따지고 뭐 다 좋은데 그게 좋은 일일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귀신들의 축제에 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말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수많은 목숨이 앗아간 건 슬픈 일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러 갔는데 뭐 어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징조들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은 다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를 눈치채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사실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징조가 다 있어요. 위험징후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왔어야죠. 끊임없는 경쟁을 부르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장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방향 없는 속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이제 줄이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초대한 주인은 예수님 앞에 씻을 물조차, 손님 대접의 예절조차 모르는 그 사람 앞에 자신의 전부를 깨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어느 의사에 가든지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이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손짓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의 간절한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맹인의 믿음의 간절한 외침의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내미시는 또 손이나 외침이나 기도나 그런 것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에 계신 하영주 목사님의 책인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은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없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 행동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결단과 행동과 자기 의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은 뭐를 했습니까? 소리쳤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음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를 쫓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였으나 믿음으로 모든 것, 신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자였고 젊은 가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졌으나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은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